첫째로 천국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묘사한 놀라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 제사의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언자이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놀라운 내 얼굴을 가지신 분이시며 다니엘서에서 주님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 바로 그 네 번째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은 곧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요한 1, 2, 3서에서 주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유다서에서 주님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온 교회여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는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라.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남자답고 잘난 장남 에서가 아니고 찌질하고 못난 야곱이 이삭의 계보를 이어 영적 후손에 올랐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이 찌질한 야곱과 12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천국 족보에는 달랑 이삭 하나 올렸습니다. 이삭은 쌍태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사기꾼의 급수가 배는 더 높은 라반에게 붙잡혔습니다. 안목의 정욕인 라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7년을 수일로 여기며 종살이를 하고 평생 라헬 중독에서 헤맸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후사를 12이나 구원의 반석에 올린 야곱의 행전이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의 족보에 오르는 구원의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의 족보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실제적인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풍이 당당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박대기인 어머니 레아를 위하여 합한 채를 구해다 주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차별과 편애의 쓴뿌리가 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연적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에게 복수했습니다. 서모 비라를 꼬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를 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장자권은 기각되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그 장자권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장자의 분기신 세겜 땅을 요셉에게 더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닌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염소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후 그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마저 떠나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왜 유다는 헤브롯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가출한 것일까요? 요셉만 편애하는 미운 아버지, 평생 내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큰형은 서모 비라와 통관하고 둘째와 셋째 형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이는 할례 받지 못한 세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가 작당을 해서 시기 질투하며 한 일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 자신은 기껏 생각하는 채 하면서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환멸을 느낀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세 아들을 낳고 세상에서 성공한 아둘람 사람 히라와 벗하며 지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했던가요? 유다는 큰아들 엘을 위하여 종려나무같이 예쁜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38장 창세기 7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 엘을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둘째 아들 오난도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 취해 살던 유다의 아들은 둘 다 여호와께서 죽여야 할 만큼 악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 분별을 못하던 유다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막내 아들도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추락하는 유다에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내 수아의 딸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예수씨 제라를 얻기 위해서 다말은 치밀하게 음모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씨라는 말 제라는 신학적으로 복수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단수로 쓰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과부인 다말에게 기업 물을 자 예수 씨를 줄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를 막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2순위는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고엘 2순위가 보아스였듯이 말입니다. 다말의 술수에 걸려든 유다는 길거리 창기에게 담보물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주고 돌아왔습니다. 다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목표가 뚜렷하면 방법은 예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5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두 아들이 죽었어도 유다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울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저 며느리에게 책임 전가만을 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거야. 네가 불행을 몰고 온 여자야. 수절하고 네 친정에 가서 자빠져 있다가 고독하게 죽어라. 그리고 자신은 일에 미치고 육신의 정욕대로 창기에게 들어갔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도장도 끈도 지팡이도 언약도 약속도 믿음의 가문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못 보니 행음한 며느리 소식을 듣자마자 그년을 불살라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말로 인하여서 유다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불살라 죽여야 마땅한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의 고통을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야 체휼했을 것입니다. 생때 같은 내 아들 둘이 다 너 때문에 죽었다며 정죄하던 며느리 다말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였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는 돌이켜 수치스러운 죄패를 붙이고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교 500년을 살아온 점잖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지우고 싶다는 수치스러운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분은 집구석을 다 말아먹을 여자라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수치스러운 죄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 고백과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들인지 손자인지도 모를 쌍둥이를 키우며 평생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살아난 다말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의 계보에 찬란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천국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합니다. 천국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실제로 세어보면 13대에 불과합니다.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죽어야 할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그의 생명을 받아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14대를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 그 족보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며 내 죄를 보고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십니까? 내 환난과 고난이 내 죄보다는 작다며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기고 이기려다가 해달별이 다 떨어져서 낙심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결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더 평강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친정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얻으신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애를 못 낳는 첫 번째 부인을 사나운 증조 할머니가 쫓아냈다는 뒷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두 번째 아내는 처녀로 시집 왔는데 두 딸을 낳은 후 늦게 우리 아빠를 낳으셨고 이어서 막내딸과 작은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직전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2년 만에 할아버지의 탄원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으로 온 천지가 공산화 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민군에게 온 동네 청년들이 다 차출되어서 이리여 중에서 군사교육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온전히 3일을 굶은 상태에서 간장만 먹고 버텨서 검은 피부 발진으로 간신히 놓여나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때 이북으로 끌려갔으면 죽었을 것이라며 떠나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회고하곤 하셨습니다. 23세 20살 엄마가 결혼했는데 날마다 술만 마시느라고 모든 집안일은 엄마 차지가 되었습니다. 5남매의 맏아들이었는데 평생을 술로만 사셨습니다. 늦게 둔 아들이라고 할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야단을 치거나 훈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익산으로 전학해서 막내 이모하고 살았습니다. 유학을 온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입학 후에 부모님이 익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둘은 이사 온 후에 날마다 힘써 싸웠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두 분의 주제였습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아버지와 불임인 어머니의 피나는 전쟁의 결론은 아들을 입양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끊어진 족보를 아들을 입양함으로 이어 놓았습니다. 남동생을 입양하고 잠시 집안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온 집안과의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패하고 추도식이 웬 말이냐며 고모들과 작은 집 사촌들이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사를 작은 집에서 가져갔습니다. 작은 집과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남동생은 외가와 친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두가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동생이 중학생이 되자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동거를 시작하여서 임신을 시키더니 혼전 임신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극심하게 반대하던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대전에 정착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 데려다주고 구역장님을 묶어 주었습니다. 삼남매를 낳아 예쁘게 키우니 온 정성을 다해서 뒤를 대주고 빚 없이 살라고 아파트 용자도 갚아주었습니다. 평택에 땅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동생 가족은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거리가 멀어 집 근처로 옮긴다고 하더니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동생 댁에 바람 사건이 터지고 툭하면 아이들을 놓고 가출을 일삼고 동생은 충격으로 게임에 미쳐서 회사도 그만두고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둘은 이혼했고 애들 셋은 어머니 집에 내려놓고 동생의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엄마와 나는 무진 노력을 했는데 시청과 동사무실에서 애엄마 직장을 가르쳐주며 그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고모나 할머니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엄마에게 애엄마에게 보내는 과정에서야 이미 동생의 부부가 다 친아들이 아님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커버려서 둘째와 막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20리가 넘는 애엄마에게 데려다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실종되었던 동생은 아빠가 돌아가시자 그때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엄마의 섬김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2년 전 엄마가 소천하셨습니다. 동생은 엄마 대신 누나를 엄마처럼 잘 모시겠다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매 부부와 딸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린 동생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며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생색이 올라오고 비난했던 악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야단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식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족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족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